먼저 다섯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하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돌림병에 의해서 모두 다 이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 애굽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심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과 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특히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심으로써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형벌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너들이 섬기는 신이나 내가 섬기는 신이나 다 똑같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꼭 예수신만 참신이라고 말하냐.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다 모든 신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꼭 예수신만 참신이라고 말하냐.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이 웃기시네 라고 말하죠. 바로와 이 애굽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또한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 이 제국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일개 그들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한 민족일 뿐인데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뭐가 그래 대단하겠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을 굉장히 믿어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믿고 힘을 믿고 인간의 의지를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과 자유 이런 것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둔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근대의 뭐 예? 근대주의 또 예?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 뭐 갖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인간을 축켜 세우기에 예? 바쁘잖아요. 예? 어쨌든지 인간한테 뭔가 의미가 있고 인간의 생각이 뭔가 의미가 있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그래 대단한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깁니까? 그게 아니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또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예? 과학 맹신주의자들. 예? 과학의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자기들이 과학 문명을 구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인류의 이 어리석음이 참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인생들에게 뭘 보여주시냐. 나는 여호와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아무런 힘도 없고 목동일이고 목동만 하고 양치기만 하던 이런 베두인족들 같은 사람들, 예? 유목민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10가지 재앙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완전히 애굽을 하나도 안 남기고 싹을 다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일부러 10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7가지도 아니에요. 그죠? 7번만 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 찌들어져 있는 이방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 세계관, 가치관, 종교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뚜르게 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에 있는 이 가축들이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는 가축들이 중요합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소도 섬기고 송아지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소가 없이는 받을 경작을 못하니 이 소가 나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역병이 돌림병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모세한테 대적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겠죠.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막 대적한 가운데 이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것은 하나도 안 다치고 애굽 것만 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치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이다. 이제 바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간담이 녹아가지고 미리 항복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일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지금 항복할게요. 예? 뭐 내일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죠. 그걸 볼까?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6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가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가축들이 애굽의 것만 죽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동네에 있는 사람들 거는 안 죽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봐 라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어서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걸 보고도 이게 진짜 긴가 아닌가를 확인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게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잘 안 되면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고, 그러다 이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의심하잖아요. 잘 돼도 의심하고 못 돼도 의심하고. 예?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이게 뭐 내가 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행이 됐거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가 딱 그런 세상 사람의 전형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집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속한 것, 또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모두 다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게 다시 얘기 드리지만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적대적인가. 이건 바로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인생들은 불나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지금 나타나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로를 보세요. 나중에 가면 홍해 사건이 일어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과정 속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막 불기둥을 놔둬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백성들이 그 하늘의 그 기적이나 그런 장관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막 여호와를 대적하죠. 이게 팩트예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보면 무슨 신화처럼 생각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이게 과연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한 거예요.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갈라놓고 있으면 나 같으면 겁나서 당장 그 전능하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망을 가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적하더라 이거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와 같은 진풍경은 여전합니다. 자, 마지막 날 심판 때 온 우주가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세력들,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신들, 사탄을 따라서 타락했던 모든 귀신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 갈 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울면서 안 갑니다.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여섯째 재앙, 이 화덕에 재 두 움큼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 재를 날려라. 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불에 타서 시들어버린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력도 없고, 그게 더군다나 불이라고 하는 큰 힘에 의해서 사그러진 것이니까 그것에 무슨 아무런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완전히 연소가 돼가지고 전혀 에너지도 없고 아무 쓸맛짝에도 없는 이 재를
들고서 하늘로 날리니까 그 재가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는 애굽 땅으로 휙 날아가더니 그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이게 악성종기가 생기게 나는 거예요. 악성종기가. 재 하나의 입자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타고 나면 입자는 더 작아지잖아요. 이 재의 입자가. 아마 그 재의 입자 하나하나가 애굽 온 땅에 퍼져가지고는 악성종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렇게 화덕의 재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렸다 그랬어요. 자, 하늘을 이때는 하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것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재를 날림으로써 다 파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늘을 섬기죠. 예? 우리나라도 원래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예전에 한번 방송에도 나왔어요. 원래 처음에 우리 애국가를 지을 때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나중에 오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하느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처음에 가사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이방인들이 하늘을 얼마나 숭배를 합니까? 하늘의 태양신, 별신, 달신 다 숭배를 하잖아요.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날려가 공중에 더군다나 이 사탄도 공중권세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요술사들도 이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이 악성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생기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종말이 돼서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세요. 마지막에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은총을 안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총을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은 더더욱이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가 네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네가 아무리 내 말을 전해도 안 들을 걸, 듣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됐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이제 13절부터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13절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거기에서 내보내라. 잡고 있지 말라. 구려하지 말라. 붙들고 있지 말라.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러 모으세요. 세상에서부터. 이게 바로 애굽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거를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 일부러 살려두는 거야. 그 얘기예요. 왜?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를 바로를 살려두어서 그의 큰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대적하는 이 바로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요, 이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 커서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야? 야, 이스라엘 민족이 희한한 민족인가 봐. 그 민족은 친히 그 나라와 함께 하시나 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을 징계하고 벌하고 저주하고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어. 벌을 받았어. 이게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니까 기생 라합이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이 여리고로 들어오겠다고? 어휴, 겁나라, 무서워라.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너희들 숨겨줄게. 그래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진멸될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 진노의 그릇인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는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바로를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바로를 쓰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이렇게 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또한 은혜도 베푸신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완악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선하게 열매를 맺고 복되게 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그게 내가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얘기. 하고자 해서 긍휼을 입은 게 아니라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가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완악하게 하면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게 능력을 갖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하고자 하시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어떤 이에게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두고 포로로 삼고 그런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적대적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막 종으로 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교회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동일하게 이와 같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 교회는 건들면 안 돼요. 성도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데 교회의 단체,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기구인 이 교회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더더욱 싫어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건드렸다가 제대로 남아난 정부가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드면 반드시 멸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우박 세례가 이 애굽 땅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죠. 내일 우박 내릴 거니까 전부 다 숨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주석가들도 다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이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우박의 재앙에서 막 사람이든 짐승이든 맞아서 죽고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알려줬잖아요. 예? 알려줬으면 그 말을 듣고 믿고 떨면서 숨어야죠.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갖고 우박이 내리고 그러냐. 예? 이러고 있었던 거죠. 예? 모세의 말을 지금까지 6번째 재앙까지 겪어놓고도 이러냐. 우리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죠? 인간들이, 그죠? 했든지 또 하고 했든지 또 하고 잘못했는 거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이게 이 인간의 미련함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심한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애굽 전국에 이 우박이 땅에 내려서 사람, 짐승, 그 다음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연에서 생겨나는 그런 우박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다 끓이고 모든 걸 다 부셔뜨리고 두들겨 깨고 막 야단이 났는데 이 우박이 떨어지는 곳에 막 불이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예? 우박이면 일반적으로는 비와 함께 수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같이 막 달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그랬어요. 무슨 알코올 덩어리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참 자기 백성들을요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것이요. 택하심으로 났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때때로 약해서 시험이 당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의 근본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믿는 백성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과 인침이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국 오온전에게 했는데 그제서야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만 범죄했습니까? 이 바로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위선과 이 참 이렇게 끝까지 항복 안 하잖아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번만 범죄했냐 이거 지금까지도 범죄했죠. 그래 놓고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고 이번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진전이 있어요. 조금은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박이 그쳤어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일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로왕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모세가요. 이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걸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 그거 알아. 자 보세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조금만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삼과 보리는 우박이 맞아서 상한 거예요. 그런데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여전히 끝까지 이런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적 타락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기 의의가 있으면 그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기 자랑이 있으면 그 자랑을 의지해서 인간을 내세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우박의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과 쌀 보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싹이 나오니까 이제는 또 숨통 트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유, 이제 좀 숨통 트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의,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1000만분의 1이라도 나한테 뭔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밀과 쌀보리가 아직도 우박의 피해를 안 입었다는 이 말은 피해를 안 입었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면 이들의 마음이 다시금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다시 자라서 나올 이 곡식들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걸 의지하는 것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그걸로 내 의를 삼고 내 자랑을 삼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조변석계, 그렇죠? 34절 조변석계도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똥간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바로가. 인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여러분 이제 마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으면 돌아오고 안 맞으면 또 떠나고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건 믿음의 흉내를 내도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좋을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해가 있거나 뭔가 흉한 일이 일어나면은 막 신을 두려워했다가 또 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식의 믿음은 이거는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바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또 범죄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7째 재앙까지 봤는데요. 바로 이런 바로의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이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완악한 심령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다 애굽에 속해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